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합동신학교 채플에 여러 번 와서 설교를 한 적은 있는데 주일날 이곳에 쓰는 것은 오늘 처음이네요. 여러분 교회도 여기 오기 전에 상가에서 모였을 때 그때 교회도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책 제목 자체가 예수 믿음, 예수 배움, 예수 따름, 예수 닮음 이런 네 가지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제 아마 내년 2월 초에는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교회 나오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한처럼 그냥 영접위원으로 영접위원은요 대통령을 영접하는데 나가서 쓸 수 있는 특권은 가지긴 했지만 대통령하고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접위원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위원으로 나오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로마서 8장 1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정생활, 자녀 교육,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결정, 내 직장생활, 학교생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이냐 아니냐.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서 살게 할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습도 따르지 말라. 그럼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내 규례, 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말라. 이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우냐? 이집트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430년 가운데 종으로는 몇 년 살았을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430년 동안 종으로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집트 땅에 갔을 때 정말 귀족처럼 대접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다 기근이 있어도 어쨌든 대접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때 야곱과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나이가 39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가 110살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70년 동안 야곱과 그의 모든 가술들은 그곳에서 풍족하게 자유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등장했을 때부터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뭐 정확한 연수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430년 가운데 노예로 산 시간들을 300년 전후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300여 년 전후로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동안 독립운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른들도 대답을 잘 안 하네. 이집트에 살면서 독립운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갑자기 왕이 당해서 너희 인생 노예다라고 생각할 때 아유 전하 황송하옵나 성은이 만극합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그랬을까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강제로 식민지 할 때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독립운동 했었어요? 안 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독립운동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독립운동이 반드시 있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비밀 결사대를 만들고 외교력을 동원하고 뭐 어떤 그 광복군을 만들어서 했어도 그들이 다 실패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됩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이 부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강조점은 Almighty거든요. Mightiness of God.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정말 광복을 해보려고 자유인으로 살고자 투쟁을, 독립운동을 했지만 한 건도 성공을 못했는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희를 내 강력한 팔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을 제공해 주지 못했어요. 그들의 탄원을 받아들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I am your God,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너 로드라고 이야기하는, 야훼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로 번역하는 이 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신 모세를 보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지금 이집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해 내려 보냈다. 그러니까 내가 I am the Lord your God.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 별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집트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아니 430년 동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활했던 모든 것은 이집트의 신들이고 이집트의 문화였고 이집트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문화 풍속 따르지 말라?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유행, 풍습, 이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한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쫓아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즉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바로 이집트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종로로서 했던 자, 누구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했던 자. 우리는 다 허무가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사단의 권세하는 놓여있던 자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나쁜 놈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파스오버 유월절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강한 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아니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 돈과 쾌락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진리니까. 우리는 뭐 애들하고 찾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어른들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주로 믿는 자들 속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거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도들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마을 위트네스. 내 증인이 된다. 즉 누구를 증언하러 보내는가? 예수님을 증언하러 보내신다. 그럼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영접위원회의 특성은 이제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예를 다해서 대통령이니까 수장이니까 예를 다해서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오기는 하는데 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말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더 보십시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의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언하게 한다. 자기도 예수님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말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평생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듯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리이신 주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정말 많이 듣고 알아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침을 받았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써보세요. AI 의존하지 말고 챗GPT 의존해서 예수님하고 그 뭐라고 의존하지 말고 내가 진짜 백지 한 장 놓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종이로 내가 직접 손으로 쓰면 몇 장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신앙 서적을 전혀 읽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도 여러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로서 책을 쓰잖아요. 근데 학생들 외에는 안 사요. 잘 성도들이 안 사요. 근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책을 팔아먹을 데가 없네. 근데 책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몇 권. 근데 정말 여기 출판사 하시는 우리 박사장도 계시고 김지사님도 두 분이나 계시지만 어쨌든 책을 성도들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목사들이나 그런데 제가 스코틀랜드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놀란 게 일반 평신도도 집에서 구역예배 하는데 평신도 집에 책꽂이 최소한 책장 한 권 하나는 다 신학 서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이번에 약간 문학상 받은 사람 한강의 책들은 혹시 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는 책꽂이에 신학 서적이 몇 권이나 꽂혀 있는지.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단순히 기적 행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에 서창훈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는 물론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하고 교류가 없는데 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언하겠어요? 물론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은 그냥 문자적인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설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게 하셔서 주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걸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애들한테도 너 언제 장가갈 거냐, 언제 시집 갈 거냐 이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91년부터 애기낙교 운동했을 때 저보다 목사님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 시대에 애기낙교 운동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서 다 애기낙교 운동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 전에 총회에서 다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개혁주의 신앙에 어쩌고저쩌고 선언을 하던데 내가 그렇게 91년도부터 이야기할 때는 귓방망이도 안 들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내가 그렇게 앞에 나와서 선서하는 사람들 자기들 다 애들 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왜?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밖에 안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시로 번성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해야죠. 왜 우리는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 사니까? 내가 몇 살에 장가 갈 거냐, 몇 살에 시집 갈 거냐, 이것도 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에 따라서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걸 판단하지 않아요. 성경이 주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노예사 총회 가서 막 떠들고 나면 막 떠들다가 어떤 사람이 법이요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논의가 다 중단돼요. 법이니까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총회에서 모든 논의를 하다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 이래요. 나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걸 들어야지.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합동적 총회에서 그런데 여성 안수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성경 이해하니까 전부 다 총대들이 상당수가 우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진리가 뭘 말하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한테 다른 거 다 좋다. 여성 안수 줘야 된다는 거 다 옳다고 치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이걸 누구 마음대로 남편의 아내여야 하며 누구 마음대로 고치냐 그걸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런 고칠 권한이 있어요? 총대들이 그런 고칠 권한이 있어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바꾸게? 왜 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건 사단의 일꾼이에요. 악한 영도 사단도 자신을 진리의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우리 눈으로 다 볼 때 마귀가 뿔 달리고 창 들고 이빨은 드라큘라처럼 일을 하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기 온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런 모습 제가 이 강단에 섰다고 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한 놈이라도 있을까요? 다 도망가지? 근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 근데 사단이 못하는 일은 우리를 절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상황 논리, 윤리에 잠깐만 이 시대 정신이 다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진리를 거꾸로 잘못 이해해서 일리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리 있는 소리에 틀린 이야기 하잖아요. 다 고개 끄덕인 거예요.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재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도 내 말은 1.1획도 사라지는 법이 없다. 천재인 거 다 사라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이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시대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나는 제가 손주가 지금 9명인데 9놈들 앉혀놓고 하는 사람들, 너 몇 살 때 장가 가야 되냐? 몇 살 때 쉴까?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걔네들 손주 며느리 될 사람, 손주 사위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일찍, 적어도 25살 됐은 이전에 장가가고 시집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찍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담과 하와가 몇 살 때 지음받았을까요? 30대?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30대 지음받았다고 생각해? 성경에 있는 보면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라고 이야기했듯이 성경에는 대부분 아닌 경우도 극한 특별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찍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근데 지금 현실도 모르고 목사님 헛소리야. 내가 애기 낳기 운동할 때 그랬다니까. 이 시대 현실도 모르고 애 낳고 하면 손해였잖아요. 그다음 전 보험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사실은 97년도에 아예 출산 장려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때도 김병훈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화평교에서 출산 장려위원회 만들라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출산 장려를 만들고 애기 낳으면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출산비 다 대주고 다달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5만 원씩 그 당시 줬다. 지금은 국가에서 돈을 막 몇백만 원씩 주잖아요. 어떤 회사는 막 1억씩 하나만 놔도 교회가 안 해도 되는 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했더니 나보고 탐다 미쳤다고 돌았다고 그랬어요. 노예에서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게 좋잖아요.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사단의 씨가 번성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찍 장가하고 시집가서 애들 많이 낳지 않으면 어디서 거룩한 씨를 얻겠냐 말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우리가 판단하는 삶의 모든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세상의 유행과 풍습 본받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잘 조화를 맞춰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반드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시대에 거꾸로 거슬러 가니까 제가 아기 낳기 운동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보고 선구자였더니 선구자가 아니고 성경이 있는 대로 하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있는 대로. 이것저것 현실 따지지 말고 성경은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그냥 이상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아 기록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핍박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애들한테 제가 한강 작가에 대해서 잠깐 상을 받은 거 이야기했지만 정말 엄청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진짜 축하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받았다. 그 노벨 문학상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완전히 팔자가 고쳐졌잖아요. 상금만 해도 그냥 14억이 넘고, 책이 그냥 일주일 만에 100만 권이 넘게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그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번역돼서 판매되는 책,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책 100만 권이 팔리려면요.
1년 이상 가야 100만 권이 팔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일주일 만에 100만 권이 팔렸다니까. 내가 100만 권 가만히 인쇄를 따져봐도 왜냐면 책을 쓰는 사람 100만 권 인쇄를 우리 박사님 100만 권 인쇄면은 출판사도 엄청 대박을 했지만 저자도 내가 볼 때는 최소한 20억 이상은 받을 거라고. 근데 그것만이겠어요? 계속 그 강연하러 다니면 예를 들어서 노벨상 받기 전에 강연료가 뭐 예를 들어 1시간 강연료가 뭐 100만 원이면 노벨상 받고 나면 1000만 원으로 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먹고 사는데 팔자가 다 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노벨상 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받을 것인가? 1순위가 사도 바울이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1순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정말 죽도록 충성함,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친 길 다 달려갔는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신 상급이 뭐냐? 땅에서 세상과 사람들이 구경거리 되게 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저 세상에 미말에 처한 그런 사람으로 두었다니까. 근데 바울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나도 노벨상 이상 가는 상을 받고 싶다니까요. 이 땅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나요? 한 번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노벨상 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고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웠더니까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의 멸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모범을 보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냥 여기 여기가 무슨 팔달 아니에요. 여기 무슨 구야? 하여간 영통, 이 지역의 영통군 하여간 이 지역, 광교 지역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가난뱅이였어요? 부자였잖아요. 종들까지도 400명이 넘는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수원시만 준다고, 수원시가 아니고 나한테 100평만 있어도, 저는 그런 빵이 없으니까 100평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땅이 정말 엄청난 땅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 또 살 수 있는 돈도 있어. 그럼 뭐부터 할까요? 우리 친구, 하나님께서 20억을 너한테 주고 땅도 줬다. 그럼 뭐부터 할까? 20억이 아니지, 한 100억이라고 치자.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아? 괜찮아. 정답은 없어. 그냥 뭐부터 할 것 같아?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집을 사든지 또 땅을 사든지 할 것. 집도 그냥 집이 아니고 최고로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그냥 정말 아방궁 같은 집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텐트 치고 살았다. 나그네 교회니까 나그네들이 가질 때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장막 텐트 치고 살았다. 근데 그 텐트 치고 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보다 나은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의 도성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고 갈 그런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것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도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 비교할 수 없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쇠해지지만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그거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재화보다도 더
큰 보물로 여긴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린 정말 저도 책을 쓰는 사람들 한번 100만 권이 아니라 10,000권만이라도 팔려봤으면 좋겠다.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예요. 기대하고 싶어요. 상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의의 메로 이것은 노벨상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상 정말 필요해요. 좋아요. 그렇지만 많은 상 받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분이 굉장히 많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나라에서부터 막 훈장을 비롯해서 상을 많이. 저한테 무슨 목사님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돼요? 뭐 그거 가족들이 유족들이 알아서 다 결정하면 되시죠. 나중에 가족들끼리 회의해서 와서 저한테 보고하는데 목사님 그거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받는 상함을 그거 다 누가 가지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 영국에서 공부하는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교에서 금메달, 진짜 순금 한 1kg 가까이 되는 그 메달을 받았는데 결혼해서 집안에도 보관하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만 싹 훔쳐갔어요. 훔쳐갔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보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그 상을 우리에게 쓰여줄 때 정말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다 멸관을 벗어서 그 앞에 다 던지잖아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다 하신 그 주님에게.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잠시 있다가 썩 없어질 것에 매료되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이죠. 주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가신 어르신 앞에 예수를 믿으시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개 말을 못하고 이제 운명 직전에 있는데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끝내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담 삼아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사는 방법이 뭔지를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 앞에서 봐라 나의 아끼는 자녀들을 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났자도 이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말라기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기리리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초계같이 사라지고 없겠지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드러내리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을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평가하지 않았어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야? 주가 계시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라 다 감사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 풍속을 못 쫓아가서 안달이 난 것처럼 사는 우리들의 허망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땅에 있는 것으로 덧입힘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덧입힘을 받으며 우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음을 알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김병훈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주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온 땅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